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짐과 결심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짐과 결심들 계획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은 가장 많이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잘하고 계십니까?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세운 계획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이런 계획들과 목표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2017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아름다운 결심과 다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년마다 연초가 되면 다짐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겠다. 올해는 내가 좀 더 예배의 자리에 늦지 않고 잘 참석해야겠다. 올해는 내가 교회에 필요한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야겠다, 힘써야겠다, 이런 마음 같습니다. 올해는 내가 한번 성경 한번 일독 한번 해야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한번 일독 한번 해야겠다. 이런 우리가 다짐과 결심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학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짐했던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이 학개서의 저자는 바로 학개입니다. 여러분 학개의 이름의 뜻은 이러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절기. 여러분 나의 절기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나의 명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그런 절기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었습니다. 왜 이 학개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학개라 이렇게 나의 절기라 나의 명절이라 이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를 이 명절 중에 이렇게 낳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설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추석 때 낳았어요. 추석 때 낳았는데 이름을 조추석. 저희 막내 아이가 12월 25일이거든요. 조성탄.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학계라는 것이. 아마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학계라고 나의 절기, 나의 명절 이렇게 지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학계의 나이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계 선지자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이 아니고요.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학계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성전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지금 내용입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허물어진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진 성전이 다 허물어서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세우고 있는데 세우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학개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시다가 또 아니면 길을 가다가 건물이 세워지다가 중단된 건물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건물들 보면은 보기가 좀 흉하잖아요. 이 1년, 2년 된 건물 그냥 공사가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세워지다가 이 중단된 그 건물들 보면은 좀 보기가 흉합니다.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중단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흉물스러웠을까요? 지금 이 성전을 중단된 짓다만 15년이 그렇게 흘러버린 이 성전을 지금 학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전 솔로몬 성전 이전에 있었던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아름다웠던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하는 학개 선지자는 이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까?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요 이전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최소 70년 동안은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 옛날의 성전을 보고 기억할 정도의 나이가 되려면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 1살, 2살 때 뭐 어머니 등에서 이렇게 봤다고 해도 그건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한 최소 10살 이상은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 80 이상,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입니다. 90이 훨씬 넘은 이 노령의 나이의 선지자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 나이가 90이 넘는 이 고령의 이 노령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5년 동안 공사를 중단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100살 가까이 됐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를 지금 1장을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아까 읽다 보면은 이 1차 포로 기한 때 인솔자였던 수룹바벨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수룹바벨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여러분 선지자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선지자, 후기 선지자. 여러분 정기와 후기 선지자를 어떻게 나눌까요? 바벨론 포로 이전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전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에 활동했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사역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후기 선지자라고 하는데 누구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우리 다 거론하지 말고 학개, 그리고 또 한 사람 스가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학개서도 알아야 되지만 스가랴서를 보면은 또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이해하기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우리가 학사 에스라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별명이 학사입니다. 학사. 왠고하니까 이 에스라 선지자는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는요, 이 학계 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때에 그때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선지자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쓴 에스라서를 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자신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이 듣고 아는 바들을 포로 귀환 1차 때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바로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에서 7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더 우리가 정확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속국 삼은 멸망시킨 남유다의 많은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끌려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신흥 강국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를 성경은 바사 제국이라 얘기합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이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땅들을 이 바사 제국이 다스립니다. 이 바사 제국 안에 바벨론 때에 붙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 안에 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세우며 기틀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렇게 내리는데 한 가지 조서를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칙령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에스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축해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땅에,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면은 내가 자유롭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유를 선포하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유를 선포하니까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그 성전이 허물어졌는데 그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내가 국고에서 다 제공하겠다. 모든 비용은 내가 제공할 테니까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총독 한 명을 임명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그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인솔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이 인솔자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씩 제 이름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 이름이 조인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인성 목사이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아는 또 조인성이 있죠. 예,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고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동명이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은 예수아라고 나옵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두 사람이 인솔자가 되어서 이 첫 번째 돌아오게 됩니다. 왜 제가 첫 번째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몇 번을 거쳐서 돌아옵니까? 몇 번요? 3번을 거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인원이 49,800 몇 명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약 5만 명이 이 두 명의 인솔자에 의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와서 성전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고레스 왕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에스라는 에스라서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기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고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다고 그러겠습니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슬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며 희망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면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기한이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고레스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키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정권도 변하고요, 또 대단할 것 같은 그런 그룹들도, 회사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 가지들이 바뀌고 변하지만은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비용을 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주위 이웃들 나라들이 회방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을 직접 와서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또 막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설계가 안 나오게 하고 뭐가 또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자꾸 꼬투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이래도 계속 공사가 막 진행되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이 당시는 건축을 세우는 당시는 고레스 왕은 이제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됐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자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들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성전을 세워서 그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왕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놔두면 이들은 지금까지 왕에게 바쳐왔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을, 장황한 내용을 쫙 써가지고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아닥사스다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에스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공사는 중단해라.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5년이 지난 것이 오늘 학개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지금 15년 동안 여러분, 그 흉물스러운 공사가 중단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빴고 자기 생활에 바빠서 15년이 흘러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넘어서 100세가 다 돼가는 이 고령의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아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외부 환경 때문에 방해자들이 지금 방해를 했고 왕이 조서를 내서 공사 중단을 해서 15년 동안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그러냐? 너희들 마음,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너희 행동,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사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중단의 내면적인 진짜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보다는 자기의 집을 짓는 데에 더 마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이 판벽한 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이 어떤 집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판벽한 집은요, 백향목 나무로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판자에 이 글자나 문양을 새겨놓은 그런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니 그 당시에 최고로 호화롭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 성전을 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그들 마음 속에는 공사하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되겠지만 자기 집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도 해야 되고 경제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장사도 해야 되니까 성전 공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좀 어떻게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으로 세월이 흐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제약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분주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즐거웠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뻤던 즐거웠던 그런 마음들이 다 상실된 상황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그냥 돌아가는 종교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요? 예배 시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안 드려서요? 제사 잘 지켰습니다. 절기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무수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가증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7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되어서 다시 70년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지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처음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집 짓는 일, 또 내 경제 생활을 하는 일, 그런 마음에 다 그들의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외면적으로는 아삭사스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15년 만에 다시 중단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5년간 중단되었던 이 일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주위에서는 이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단의 명령이 엄연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잘못되다가는 그들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17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7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7년에는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결심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고 또 꺾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결심들을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 15년간 공사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외부에서 방해자들이 있다고 중단되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방해에 의해서 중단된 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방해도 그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까지 가장 어려웠던데, 외부로부터 침공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를 대표하는 내용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열강을 통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으므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사람들을 통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월객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의 이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셨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개의 말을 들었고,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뢰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섯째 달은 유대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양력입니다. 오늘로 하면 9월 달을 말합니다. 9월 마지막 24일이 9월 마지막쯤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 역으로 유대력 6월 달은 바로 7월 달이 7월 달은 유대인들 절기와 명절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음 주 금, 토, 일이 우리 설 명절이잖아요. 구정이잖아요. 여러분, 설 앞두고 여러분 어떤
공사를 막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던 공사도 마치잖아요. 중단하잖아요. 지금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들이 추수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기 전에 모든 추수는 마쳐야 됩니다.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여섯째 달 24일 이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던 공사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빨리 모든 일을 추수를 마쳐야 되고 절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른 때 같으면 중단했을 거네. 이때에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의 모든 봉사가 우리의 힘으로,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서 5장과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니까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총독들과 함께 막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멈춰지지 않으니까 다시, 이 당시의 왕은 오늘 1장부터 보면 다리오 왕입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 왕에게 또 상소를 올립니다. 이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조서를 내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공사를 다시 재개했던 유대인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상소문을 받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시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다가 바벨론의 보물창고에서 먼지가 많이 묻은 한 조서를,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이 바사제국의 초대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입니다. 그 조서에는 어떤 조서가 내려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마음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라.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은 다리오 왕이 에스라서 6장 6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막지 말라. 막는 사람 나오면은 그 사람의 목을 내가 이 나무 위에 매달 것이다. 그 집안은 내가 이 거름더미 되게 하도록 완전히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다 조달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경비는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도움과 보호 아래 성전은 아름답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월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